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라입니다.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라. 우리 살다 보면 두려워할 일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두렵고 실패가 두렵고 또 미래가 두렵습니다. 사랑받지 못할까 두렵고 인정받지 못할까 봐 두렵고 또 보호받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질까 두렵고 또 경쟁에서 밀려날까 두렵고 성공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또 계획대로 안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앞으로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또 새로운 일에는 어떻게 내가 적응해야 되는지 이 새로운 환경에는 어떻게 또 적응해야 되는지 아플까 봐 두렵고 노후가 두렵고 죽음이 두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려운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두려운 감정에 대해서 가장 창피하게 생각하고 또 이것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사람들의 위장 전술은 굉장히 다양하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고 어떤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어떤 사람들은 일을 끝까지 미루고 어떤 사람들은 잠을 더 많이 자고 어떤 사람들은 게으름을 피우고 어떤 사람은 웃고 어떤 사람은 하품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알아눕고 어떤 사람은 산만해지고 어떤 사람은 수다 떨고 뭐 이런 다양한 위장 전술이 두려움을 가리기 위해서 사용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이 뭐 나를 봐주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두려움은 늘 거기에 아무리 감추고 회피한다고 해도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게 너무 많고 이 두려움이 실제로 이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칩니다. 내가 그것을 직면하든 부인하든 위장 전술을 쓰든 관계없이 두려움은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두려움은 인간의 행동 중에 인간의 행동을 유발시키는 가장 지배적인 동기가 또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또한 죽음이 두려워 평생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 그러니까 이 우리가 받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근본적으로 두려움으로부터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려움이 이렇게 지배적이고 두려움이 이렇게 우리에게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때 너무 마음이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알티라, 메포부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세봤더니 365번이 나온다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려워 말라고 아주 여러 곳에서 얘기하시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을 명령하시고 두려울 때 함께 하시고 두려울 때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두려움에 대한 우리가 두려움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려움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데 그게 이제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두려움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사랑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사랑과 관련해서 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 두려움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본문 이 한 절 말씀에서 사랑의 관점에서 볼 때 두려움은 어떤 속성을 가지는가 세 가지 중요한 두려움의 속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려움의 속성은 따라 보겠습니다. 사랑의 문제.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자, 4장 18절 보면 이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헬라어 원문에는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두려움은 사랑 안에 없다. 이런 식이 돼요. 두려움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문맥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맥락,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 맥락 속에서 두려움은 또 이 사랑과 관련해서 어떤 것이냐, 이게 이제 요 18절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이 18절의 핵심 주제인 거예요. 두려움은 사랑 안에 없다.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랑 속에 없다. 이거는 뭐냐 하면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가 없다. 저는 그 시골에서 살았지만은 이 곤충들을 엄청 싫어해요. 그래서 저를 놀래키려면 뭐 검이나 이런 거 하나 주면은 제가 정말 소스라치게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곤충을 엄청 싫어합니다. 너무너무 싫어하고 아주 보는 것도 싫고, 그거 어디 집에서 뭐 한 마리 잡으려면 휴지를 한 반두루마리쯤 풀어가지고 이렇게. 근데 어떤 아이들 보면 아주 태연하게 손바닥에다가 검이고 뭐고 올려놓고 노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러겠습니까? 곤충이 좋아서 그런 거예요. 좋아서. 좋으면 안 무서운 겁니다. 좋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만큼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덜 사랑하는 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만큼 두렵지 않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만큼 두렵지 않으니까, 만약에 완전한 사랑, 온전한 사랑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두려움을 완전히 쫓아낼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18절 말씀을, 4장 18절 말씀 시작은 사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 그래서 뭐 사랑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 같은데, 이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걸 볼 때 지금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아무 사랑이나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 사랑 말고는 없으니까요. 하나님 사랑만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내쫓는가, 해결하는가 하는 겁니다. 인간의 두려움 중에 가장 깊은 두려움은,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뭐 난 죽는 게 안 무서워 어쩌지만 죽는 거 안 무서워하는 사람 없고요. 가장 근본적인 두려움은, 깊고 깊은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은 어디서 왔느냐? 죽음은 죄의 결과죠. 죄의 결과고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 4장 18절에 보면 그 중간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두려움에는, 헬라어 원문은 두려움은 형벌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려움은 형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이 말은 두려움은 형벌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 자체가 형벌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가장 깊은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은 심판의 결과, 형벌의 결과. 그래서 두려움을 느낀다는 자체가 지금 인간이 타락으로 인한 형벌을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형벌에 관한 내용이다, 심판에 관한 내용이다. 두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고 있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끝판왕, 두려움의 최종판, 최종적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이냐 하면 바로 뭐에 대한 두려움이냐 하면 최후의 심판에 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장차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우리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 최후의 심판에 느끼게 될 그 두려움이 두려움의 끝판왕이라는 거예요. 최종적인
인간의 두려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인간이 느끼게 될 그 두려움이 최종적인 두려움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이 현실에서 별로 안 가까우니까 뭐 장차 있을 심판대가 뭐 그렇게 두려울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살다가 우리가 뭐 실수를 하거나 어떤 잘못을 저지르거나 뭐 죄를 저지르거나 좀 창피스러운 일을 저지르거나 이러면 요새 그 이불킥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집에 가서 내가 왜 그랬지 막 이러고 그 실수의 잘못의 뒤끝이 엄청나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어렸을 때 저지른 죄나 어떤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 저지른 내 죄나 잘못은 사실은 그게 그 흔적이 그 결과가 평생 따라갈 수도 있어요. 죄책감이 한 건으로 인해서 죄 한 건, 잘못 한 건이 평생 나를 따라다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내가 왜 그랬지? 나를 용서할 수가 없네. 다 각자 그런 거 한두 개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런 한 건의 잘못, 한 건의 실수, 한 건의 수치스러운 일도 우리를 평생 따라다니면서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 시간이 흘렀다고 해서 그것을 인정하고 내가 그때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미안합니다. 당사자한테 찾아가서 사과를 한다거나 이런 것도 쉽지 않아요. 인정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말 꺼내는 것도 힘들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건 한 건이 이렇게 힘든데 최후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장차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은 우리가 일생 동안 저지른 모든 잘못과 모든 수치스러운 일들과 모든 죄를 총합산을 해가지고 통째로 들고 가서 하나님을 직면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거예요. 한 개만 들고 가는 게 아니라 다 들고 가는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도 전부 다 들고 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게 최후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심판대라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게 어디 있어요? 죄나 수치스러운 거 한 건 가지고도 이렇게 내가 힘든데 전부 합산을 해가지고 서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어요, 그죠? 두려움의 총 합계가 최후의 심판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 위에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래서 그 심판대라는 것은 그렇게 두려운 것인데 모든 인간에게, 그런데 우리에게 이루어진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사랑은 그 두려움의 총 결산인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담대함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저지른 과거의 어떤 창피스러운 일 가지고 한 건 가지고도 이렇게 말도 못 꺼내는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총 합계를 들고 나가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뻔뻔함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것입니다. 보혈이 다 덮은 거예요. 보혈이. 그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십자가에 쏟아진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을 갖는다 하는 거예요. 4장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1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예수님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우리도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고 이 십자가에서 쏟아진 완전한 사랑이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큰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모든 두려움의 총합산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느끼고 두려움 가운데 숨고 도망가거나 하지 않을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두려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 가장 큰 두려움이 해결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이미 해결됐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미. 그래서 현재 내가 예수님을 믿고도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다면 우리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두렵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두려운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표면적인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가장 깊은 근본적인 원인은 이게 사랑의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 왜? 완전한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을 느낀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어요. 누가 나를 해치려고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고, 직장이 지금 간당간당할 수도 있고, 돈이 이렇게 문제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러나 그 모든 두려움의 가장 밑 언저리에는 뭐가 있느냐? 사랑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사랑의 문제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두려움은 근본적으로 사랑의 문제다. 사랑의 문제다. 그래서 4장 18절 그 끝부분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지 못하다. 사랑의 문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두려움도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그 두려움보다는 절대로 클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근본적인 두려움의 무게를 해결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의 문제는 결국 사랑의 문제다. 자, 그렇게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의 속성에 대해서. 자, 옆 사람한테 우리가 오늘 다 이걸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옆 사람한테 이제 이걸 이제 학습해 나가는 첫 단추라고 생각하고 옆 사람한테 두려움은 결국은 사랑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좀 한번 친절하게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박 목사가 지어낸 얘기도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결국은 그 뿌리에는 사랑의 문제다. 사랑에 관한 문제다 하는 겁니다. 자, 두려움의 속성, 사랑과 관련해서 따라 보겠습니다. 장소의 문제, 시작. 사랑은 장소의 문제라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 자, 4장 18절 보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랑 안에 문자적으로 보면은 사랑 안에, 밖에 이런 거 장소 얘기예요, 그죠? 사랑 안에는, 사랑의 영역 안에는, 장소에 관한 얘기를 하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죠? 사랑의 영역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자,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부분을 보면 온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내쫓는 건 안으로 내쫓겠어요? 바깥으로 내쫓겠어요? 바깥으로 내쫓습니다. 이 헬라 원문에 바깥으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장소적인 거예요.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밖으로, 사랑의 영역, 완전한 사랑의 영역 밖으로 내쫓는다. 자, 밖으로 내쫓는다. 그죠? 왜?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바깥으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바깥으로 쫓아낸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자, 이것도 이제 헬라 원문에는 두려움은 행복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다라는 동사가 써졌어요. 희한하죠. 그래서 두려움의 영역 안에는 형벌이 있다. 형벌은 결국 두려움의 영역 안에 속한 것이다. 장소적으로 이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래서 두려움의 영역 안에 속한 것은 형벌이다. 심판이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상호 배타적이고 사랑의 영역 안에는 두려움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문제는 결국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예요. 사랑의 영역 안에 있느냐, 사랑의 영역 밖에 있느냐. 그러니까 두려움은 내가 지금 사랑 안에 있는가, 사랑 밖에 있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요거는 친절하게
두려움은 내가 사랑 안에 있는가 바깥에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사랑 안에 있는가 사랑 밖에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좀 친절하게 한번. 이 세상 살면서 비바람이 안 불 수는 없어요. 그죠? 비도 와야 되고 바람도 불어 태풍도 오고 이런 게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안 생길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중요한 거는 그 두려운 일이 생길 때 내가 어디에 있나는 거예요. 태풍이 부는데 거기 나가 있으면 당연히 두렵죠. 예수 믿었더니 벼락이 쳐도 안 무섭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벼락이 치면 집에 들어가야죠. 근데 두려운 일이 생길 때 내가 어디 있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바깥에 있느냐? 집 안에 있느냐? 안전하지 못한 곳에 있느냐? 안전한 곳에 있느냐? 왜? 두려운 일 자체가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래서 내가 지금 두려움의 문제는 어디 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일이 생길 때 어디로 피해야 될까요? 1번 그냥 거기에 있는다. 2번 안전한 곳으로 피한다.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는 겁도 없어. 그냥 두려움을 거기서 맨 땅에서 그냥 맞이할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있으면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돼. 안전한 곳으로. 안전한 곳이 어디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안전한 곳이라는 거예요. 그죠? 사랑의 영역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두려운 일이 생겼는데 바깥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다가오면, 두려움이 나를 위협하면, 두려움이 나를 못 살게 하면 나는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비바람이 치면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데, 거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이다. 사랑의 영역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려운 일이 생기는데, 비바람이 치는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또 여름이 와가지고 또 비가 오냐고. 거기서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비바람이 막 눈보라가 쳐요? 왜 내 인생에는 눈보라가 왜 치느냐? 여기서 이렇게 막 울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른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안전한 곳으로, 사랑의 영역 안으로 도망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었는데 우박이 왜 떨어지냐고. 이러면서 거기서 한탄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박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가야 돼요. 그게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 안.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으니까.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니까. 완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거기 도망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 안이라는 것은, 완전한 사랑 안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품 안인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 그러니까 두려움의 문제는 장소의 문제인데,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으니까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가야 된다. 하나님의 품으로 도망을 가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꼭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그냥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데 뭐가 두려워?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벼락이 막 치는데도 집으로 들어가야죠. 그래서 16절, 그 위에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는.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니까 벼락이 치고 두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안으로 도망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도망가야. 왜? 하나님의 품 안이 제일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이 제일 안전한, 주님이 나를 품은 그곳이 제일 안전한 곳이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를 품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두려움의 문제는 아까 살폈듯이 사랑의 문제고, 근본적으로 사랑의 문제고, 왜?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두려움은 결국 사랑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어느 정도 경험하느냐에 따라서 내 두려움이 사실은 내 두려움의 양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신분적으로는 완전히 해결된 두려움의 문제지만 우리 상태에 있어서 크고 작은 일로 성도들도 두려움을 느끼는데 결국은 그것은 사랑의 문제다.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얼마나 거하느냐,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얼마나 경험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내가 얻고 따내고 차지하고 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늘 거기에 있고 늘 무한대로 쏟아지는 거예요. 아멘? 늘 무한대로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은 나를 완전한 사랑으로, 최대한의 사랑으로 사랑하신 거 맞죠? 그리고 내가 어떤 인간인지 충분히 알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다 내다보시고, 하나님 안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 내다보시고, 그리고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이미 인류 역사를 통해서 다 아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합작품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의 그 악을 다 보시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 포함해서, 나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지 다 알면서 최대한의 사랑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미 나를 사랑하실 때 최대한으로 사랑했으니까, 비록 나는 믿음이 없어서 오늘도 내가 어제 잘 못 살았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오늘 좀 날 덜 사랑하시겠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좀 더 사랑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그래야 나를 더 사랑하시지. 나 하나님이 실수 이렇게 했고 이렇게 넘어졌는데 하나님이 나 덜 사랑하시면 어떡하지? 맨날 우리는 그렇게 맨날 눈치 보고 이렇게 입양이 됐는데도 자식 아닌 것처럼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주어질 때 완전한 형태로, 최대한의 형태로, 무한대의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문제. 하나님이, 자,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많이 사랑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게 불가능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왜요? 무한대로 이미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아멘? 그럼 내가 어떤 짓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미 최대한의 십자가, 예수님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최대한으로 사랑했는데 무슨 수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게 만들 수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처럼 하나님과 내기를 하고 씨름을 하고 게임을 하려고, 요러면 나를 더 사랑하겠지, 요러면 덜 사랑하겠지, 덜 사랑하면 어떡하지, 요러면 더 사랑할까? 이러는데 이미 그런 게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다 아시고 최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거기에 배가 불러서 아름다운 삶을 살라고 한 거지, 더 사랑받으려고, 덜 사랑받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결국 사랑의 문제다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 그리고 두려움은 장소의 문제라는 거예요. 두려울 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사랑의 영역 안에 있느냐, 사랑 밖에 있느냐.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금 두렵다는 거 뭡니까? 내 두려움은 뭘 보여주느냐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거나,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서도 기대지 않아요. 하나님 품 안에 있는데 뻣뻣하게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아줬는데도 뻣뻣하게 앉아 있어요, 애가. 안으면 기대해야 되는데, 뻣뻣하게 애가 앉아 있는 거예요. 문제죠? 그러거나 아니면은 품 안에 안겨 있으면서도 바깥의 두려움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품에 안겼으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 문제라는 거예요. 장소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두려움은 결국 장소의 문제다, 사랑의 문제다. 자, 세 번째, 두려움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따라 보겠습니다. 상대적 문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 이제 서로 상호 배타적이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하나님의 완전한 십자가 사랑이, 예수님 십자가 사랑이 두려움을 다 해결했다. 그래서 두려움은 결국은 형벌의 문제다. 형벌은 두려움의 영역 안에 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이 말은 뭐냐면,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가 부족하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거는 내가 십자가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 아직도 성장해야 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더 자라가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고 더 깊이 이해해가고 더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서 바울은 맨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제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좀 이해 좀 하십시오. 지식을 초월하는, 인간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그래서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정직하게 얘기해야 될 거는, 이런 큰 사랑을 받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솔직히 말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냐는 거예요. 두려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말씀을 잘못 읽어가지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으니까 나 예수 믿고 났더니 이제 악어가 안 두렵네. 악어가. 그래가지고 저 아프리카로 여행을 가지고 악어가 입 벌리고 있는데 나는 예수 믿어서 너가 두렵지 않아? 이래서 막 악어 입에다가 머리를 집어넣고 이러면 그게 믿음인가요? 간이 부은 건가요? 그건 믿음이 아니고 간이 부은 거예요. 간이. 병원에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었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으면 뭐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면이다. 두려움이 이게 우리가 분명히 여기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두려움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다?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옆 사람한테 좀 유머도 한번 하면 좋잖아요. 두려움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면이다. 두려움이 없다는 건 간이 부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어떻게 없어요? 직장 상사가 왜 안 두렵습니까? 연봉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막 이러는데 왜 안 두려워요? 다 두렵죠. 개가 말하라 이러는데 왜 안 두렵습니까? 천둥 치는데 두렵죠. 안 두려우면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두렵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두려움은 굉장히 중요한 본능입니다. 본능. 이 두려움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뭐가 이렇게 확 이렇게 눈에 뭐 벌레나 이렇게 날라오는데 두려워해야 눈을 깜빡거리고 탁 이렇게 잡죠. 난 예수 믿어서 괜찮아. 찔러.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두려움은 생존 본능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나는 거예요? 뭐가 문제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는 게 있어서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는 것이 있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교통경찰이 단속을 하는데 안 두려워하면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는 그게 문제라는,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 자, 옆 사람한테 중요하니까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는 게 있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보다 두려운 게 없다. 이걸 아는 게 지혜고, 어리석음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인간을,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것들을 두려워하는 게 미련함의 시작이에요. 어리석음의 본질이고 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있는 게 그게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우상이라는 거,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이 세상에도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뭐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겠냐? 그죠?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그겠냐? 저 구더기 엄청 무섭습니다. 시골에 살아서 알아요. 보는 것도 무서워요. 보는 것도. 꼼질꼼질 하는 거 보는 것도 무섭습니다. 그래도 된장을 담아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된장찌개를 먹어야 되니까. 안 그래요? 두려움, 구더기를 안 무서워할 수는 없어요. 무서워할 수 있어요. 그래도 장은 담궈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은 인간이 아니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보다 무서워하는 게 문제라는,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하는 게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의 문제는 상대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상대적인 문제다. 두려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두려움이 오면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보다 두려워하는 게 뭔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반드시 나를 파멸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나를 두려워하는 것 앞에 계속해서 종살이를 해보세요. 말 잘 듣고 친절하게 예예 해보세요. 끝까지 나를 이용하다가 반드시 나를 파멸시키는 게 내가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그 어떤 것들이에요. 내가 두려워하는데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아무리 큰 두려움 안에 눌려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매달려야 돼요. 주님, 두렵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이 구더기에 짓눌려서 살아가고 구더기에 짓눌려서 장도 못 담그는 이런 인생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목숨을 걸고 탈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거기는 내가 죽는 장소예요. 하나님한테 도망을 와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 이거 만약에 하나님보다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게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이 미련함으로부터, 이 죄로부터, 이 우상숭배로부터 저를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건져주십시오. 구더기가 무서워 장도 못 잠그는 이런 바보 같은 인생을 여기서 끝장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도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라. 자, 이제 옆 사람한테 반말로 사랑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두려움이 또 몰려올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 가면 늘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두려움이 해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파해야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두려움이 몰려오는데 사랑의 문제구나. 근본적으로 사랑의 문제구나. 사랑의 문제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다 모든 두려움을 근본적으로 쫓아내고 해결했구나. 사랑의 영역 안에는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나는 여기 있지 말고 하나님의 품으로 도망가야 되겠다. 하나님의 품으로 도망가는 게 창피한 일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내 아버지인데 나 도망가야 되겠다. 도망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품에 기대고 안기시기 바라요. 창피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 안에는 두려움이 침투하지 못하고 온 우주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바로 하나님의 품 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 사랑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에게 배워야 되느냐 하면 어린 아기들한테 배워야 됩니다. 아기들. 어린 아이들에게는 부모가 우주와 같습니다. 아빠가 큰 산과 같고 엄마도 큰 바다, 우주만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아이들은 부모님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아빠가 울룰룰 하다가 갑자기 인상을 확 쓰거나 깜짝 놀라면 애들이 삐죽삐죽하면서 울잖아요. 그죠? 부모를 근본적으로 두려워합니다.
큰 존재니까, 부모가 굉장히 큰 존재니까. 그런데 부모가 주는 사랑을 아무 자존심 없이 한도 끝도 없이 받습니다. 고를 때가 있어요. 고를 때가 한도 끝도 없이 부모가 주는 사랑을 받습니다. 부모가 웃으면 애들도 웃고, 부모가 화를 내면 애들도 겁을 내고, 부모가 슬프면 애들도 슬프고. 그래서 이 아기들에게 두려움의 기준은 뭐냐 하면, 엄마가 지금 무서워하느냐 안 무서워하느냐, 아빠가 무서워하느냐 안 무서워하느냐가 두려움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어도 애들은 자다가도 눈을 딱 신눈을 뜨고 엄마를 보여요. 엄마가 괜찮으면 애들이 또 잡니다. 왜? 두려움의 기준이 엄마고 아빠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두려움을 직접 맞을까요? 엄마 아빠 뒤에 숨을까요? 숨어요. 아이들 중에 누가 두려움을 직접 맞서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뽀로로 뒤로 가서 숨죠. 이것이 아이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되는 두려움의 문제에 대한 교훈인 것입니다. 아이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이들이 아빠를 무서워하는 거 아니에요. 크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근본적으로. 근데 그 사랑을 아무 자존심 없이 내세우지 않고 쭉쭉 빨아들이잖아요, 그죠? 그게 아이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도 두려움이 몰려올 때 직접 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어디로 달려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품으로. 불쌍히 여기소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망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아기들의 눈에는 엄마 아빠가 제일 커요.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게 있다면 죽을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존재가 나를 절대로 보호해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를 파멸시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기준을 하나님에게 두어야 한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한,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한 나는 안전하기 때문에.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 품 밖에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해칠 수 없다는 걸 이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누가 나를 정오하고 인정 안 해주고 무시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it's okay.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이 세상에 만약 5명이 있다고 하면 한 사람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좋아하고, 한 사람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를 미워하고, 3사람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 품 밖에 누가 나를 싫어하고, 누가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누가 나를 어떻게 사랑 안 해주고, 이런 거에 일희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것들이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걸 믿고 더더욱더 하나님 품에 우리가 안겨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사랑의 문제다.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낼 수는 없다. 왜? 가장 큰 두려움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됐기 때문에. 두려움은 사랑의 문제다. 내가 두렵다고 해서 이 세상의 방식은 뭡니까? 나는 두려운 사람이 안 되기, 두렵지 않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강해지고, 더 돈도 많이 벌고, 더 인맥도 많이 쌓고, 더 유명해지고, 더 그런다고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아요. 두려움은 끝까지, 지구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완전한 사랑만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다. 십자가 사랑만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을 그냥 비가 온다고, 눈이 온다고, 비바람 친다고, 천둥이 친다고 밖에서 두려움을 맨몸으로 그렇게 맞서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거에 기대서 의존해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 밖에서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러고 있지 말고, 하나님 사랑 안으로 도망가고 하나님 품 안으로 안기고, 더 깊이 안기고 해서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성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